전문학교에는 이주영 씨. 지금 통신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일단 휴학입니다. 그리고 그 통신으로 내려놔야지 여기다 이러면. 예. 어렵구나. 얼굴 보이면 언제 보면 없고. 음식을 해야 돼요. 쓰셨어요. 붙여가지고. 오늘 12페이지를 좀 펼쳐보시고 기도를 먼저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늘 공부를 하면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 또 신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외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된 신학은 잘못된 신앙이고 또 잘못된 신앙이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노선을 지향하느냐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래 또 잘못된 말씀의 바탕 위에 신학이 세워지면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 되게 하는 방법은 곧 바른 성경관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관이 흐트러지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주장해도 또 잘못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꼬집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찾아 읽어보라고 그랬거든요. 찾아 읽어보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 한 구절만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여기저기 찾아 읽어보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찾아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는 거지요. 빠진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음과 동시에 짝이 없는 것이 또 없다.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주의자들은 뭐 여기저기 많은 그 약점을 들고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47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경배를 하는데 침대 머리에서 경배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 머리. 예. 야곱이 물론 늙어가지고 걸음 걷기가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침대 머리에서 이제 자기 아들을 축복 빌어주고 또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지요. 그게 경배드렸다고 하는 말은 신약 수로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21절에 보면 또 달라요. 어떻게 주장을 했느냐면 야곱이 지팡이 머리 위에서 경배를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동이 불편하니까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 머리에서나마 지팡이를 의지한 것으로 보면은 흠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을 잡는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봐라, 이렇게 성경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런데 뭐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여기에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문학이고 인간의 정서와 지식이 함유되어지는 하나의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창세기 47장 31절에 침대머리라고 했고 히브리 11장 21절에는 지팡이 머리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럴듯해요. 어떻게 침대머리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지팡이 머리라고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상머리가 됐든 지팡이 머리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걸 꺼집고 나올 때에는 또 변명할 어떤 여지를 우리가 두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짚고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 침상머리라고 하는 원문을 살펴보니까 하미타 그랬습니다. 하미타. 예. 아이고. 예. 여기 이제 침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미타. 그런데 이 하미타는 모음이 지금 없는 자음만 있어요. 자음. 자음만 지금 얘기해서 하미타입니다. 그런데 모음이 생길 때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한참 후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모음이 생긴 이후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이 자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 이제 모음이 생긴 이후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70인의 학자가 이제 자기들의 지식과 사상과 자기들의 모든 뜻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겨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 그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느냐면 70인역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70인역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모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모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모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모음이 생겨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 모음이 없는데 이제 모음을 만들어서 이걸 쐐기 문자로 집어넣어요. 그럼 하미타가 하마타로 이제 읽어지거든요. 하마타로. 그러니까 이 하미타는 침상이 맞아요. 그런데 하마타는 지팡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한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하마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부도스라고 나옵니다. 나부도스. 예. 이 나부도스는 지팡이죠, 지팡이. 지팡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똑같아요. 예. 업무는 똑같은 거예요, 원래. 그렇죠? 이게 이제 모음이 생기니까 발음이 좀 틀려진 거지. 하미타와 하마타. 그런데 이제 하마타가 지팡이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70인역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나우도스로.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침대에서 잘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노구를 이끌고 자기 자식에게 축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침상 머리에서 마저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흠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비판주의자들은 어디 침상머리고 구약에는 신약에는 지팡이 머리인데 이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미타나 하마타나 발음만 다르지 원문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주의자들 앞에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했다 하면 이런 것들도 꼬집어서 얘기할 때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침상머리의 경배와 지팡이의 경배는 따지고 들 때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됐나 하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히브리서가 이제 히브리서를 번역할 때 70인역이 모음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미타와 하마타 원문은 똑같은데 발음만 변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침상머리와 지팡이 머리로 이제 격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12페이지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죠. 큰 두 번째 하나님의 영.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람으로 상징된 성령. 전번 시간에 이제 끝마칠 무렵에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에스겔 1장 4절에는 폭풍으로 비교를 하기로 했지요. 욥기 38장 1절에 보면 폭풍우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능력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능력.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러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가로 열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15장 26절 16장 7절로 15절 로마서 8장 26절 가로 닫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인품, 성품, 도덕적 행위 주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퍼스널리티라고 퍼스널리티. 한 개인의 총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언어도 변화가 되고 행동도 변화가 되고 생각하는 것도 변화가 되고 모든 것 총체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인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벌벌 떨고 방언을 하고 또 남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병 고쳐주고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지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되고 언어가 거칠지 않고 순화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가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언어는 변화를 받지 못하고 심령의 변화도 없고 행동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격과는 동떨어진 일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면은 총체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총체적으로. 그래서 생활이 변화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과의 별개의 성령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욕도 하고 동네에서 싸움박질을 하면 앞장서고 그러면서 성령 운동도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도 간 때마다 꼭 싸움질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사 간 데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자존심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고 목사는 목회할 때 목사인 거지. 그리고 목사는 교회 교인들의
목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목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존경을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냥 뭐 얼굴을 붉히고 막 싸우고, 그리고 또 그냥 막 강대상을 토닥토닥 하면서 찬송 부르고 성령운동하고 그런 분이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성령의 적용을 구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체험할 때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단회적. 이건 딱 평생에 한 번입니다. 여러 번 있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의 은혜. 선택의 은혜. 이걸 선택의 은혜라고 그래요. 선택받았다. 이 선택을 받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랬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거부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영 안 들으면 뽑아 세울 선택된 자는 커간 죽여서라도 뽑아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권리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거든요. 이게 선택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우리가 조직신학 배울 때 계획, 신론에서 하나님은 그 계획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기억을 못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억 다 해버리면 너무 그냥 앞서 나가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작정. 그리고 하나는 예정이고. 그런데 이 작정은 일반 계획이라 그럽니다. 일반 계획. 그러니까 이 작정된 일반 계획은 자유의지가 주어지는데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줘요. 그런데 따라다녀요. 이렇게. 조명이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획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할 나름이야.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맷들고, 매맞고. 이게 일반 계획이요. 이게 작정이에요. 그런데 예정은 특별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별 계획. 특별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는 너 40살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정은 구원과 결부를 해야 돼. 구원과 결부가 되어진 것이 예정이에요. 예정을 그렇게 값없이 생각하면 안 돼요. 너 몇 살에 잘 되겠다, 몇 살에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예정이 아니고 특별 계획이기 때문에 이 특별 계획인 예정은 이제 이 구원과 결부를 해가지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뽑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선택과 유기. 좀 어려운 말들이에요. 선택과 유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된 예정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예정 안에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합력적인 은혜인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하게 되면은 괜히 내 맘 맞아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빨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늘 거부하다가 늘 내 맘 맞다가 탔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일반 계획은 이제 알미니안에서 많이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일반 계획을 예정은 그냥 착버리고 일반 계획인 작정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작정만. 그러니까 작정은 항상 그 사람을 이렇게 조명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잘하면 은혜 주시고 축복 들고 못하면은 매맞고 그게 이제 작정 은혜거든요. 일반 은혜. 근데 이 일반 은혜만 강조를 해요. 알미니아에서. 어디가 예정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을 위해 예정하느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는 안 믿겠다. 그리고 막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주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런데 일반 은혜인 작정은 따라다녀. 그런데 그걸 크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구원에까지도 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 못 받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지옥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서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오늘 예정과 작정을 확실히 구분을 해주지 않고 예정은 무조건 배격을 해버리고 작정만을 가지고 구원과 결부를 시키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이 아니에요. 일반 계획이 아닙니다. 구원은 특별 계획입니다. 이 특별 계획은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구원 계획은 곧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좌우하면서 선택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래 그냥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누구의 건면에 의해서 와서 앉아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와서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됐기 때문에 선택된 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어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일을 성령이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 평생에. 늘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내주는 지속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헤세드. 이거는 이제 자비의 은혜예요. 늘 불쌍히 여기고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걱정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근심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이게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의 내주. 여러분들 한 집에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노인이 계신다고 그럽시다. 아무 권한이 없어. 나이는 많지만은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아이고 저 세대 차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뒷방 노인 취급한다고 그러지요. 그 노인이 살아 계셔서 그 집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인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뒷방 늙은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그거예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직하면 탄식하신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에 의해서 끌려나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주하고 계셔야지. 안주 편안하게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되면 안 되죠. 성령을 항상 기쁘게 한다.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